그래서 복장을 좀 단정히 하고 머리까지 깎아서 아주 단정히 왔습니다. 단정히 보이죠? 네. 각 가정에서 함께 일주를 모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요새 힘드십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가운데서 또 뭐 맨날 라디오나 텔레비를 틀면 우리 귀에 거슬리는 그러한 말들만 나오고 참 세상이 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13편의 서신서를 쓰셨는데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실망스럽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신서를 쓰셨습니다. 이 13편의 바울 서신 우리가 보면은 재림 서신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죠. 그 다음에 복음과 교회를 위한 소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기록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가 있죠. 이러한 서신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또 이루어져야 하는가, 견뎌내는가, 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중에 계시면서 쓰신 서신이 있죠. 로마에서 기록된 빌립보서, 에베소서, 콜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죠. 그 다음에 목회서신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로마에서 각각 기록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12사대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12사대 못지않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설립된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교회를 힘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과 재림을 말씀하심으로 믿음을 견고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그러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 속에서 위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대충 훑어보면은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장 3절에서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그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수고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진정한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사랑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수고를 해야만 기쁨이 있는 그러한 자들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성도들을 화합 가운데 인도하고, 그러한 화합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잠깐 동안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설립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었죠.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맺어져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를 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모임의 성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또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4장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의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주님이 강림하시는지, 그리고 이 살아있던, 그리고 먼저 살다가 가신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들의 살아있는 그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을 4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5장에 이르게 되는데, 5장에서는 우리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 현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마지막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그 후에 마지막 소망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앞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재는 5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를 하고자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권면과 끝 인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봄으로써 대략을 파악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12절은 형제님들, 13절은 자매님들 순서로 교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대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관과 누구에게든지 아무로 악을 하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인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쫓아라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격과 기쁨과 놀람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5장 12절로 13절 말씀은 교회 인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인도자들에게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교회는 인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 인도자들에 대한 용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장로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장로는 영적인 성숙을 한 사람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에 들어온 지 오래됐고 성도들과 사귀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또 앞선 인도자들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분들을 우리들은 장로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용어는 여러 군데서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자들은 장로들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독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감독은 이 의인된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돌아보고 그리고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을 감독이라고 하죠. 결국은 장로와 감독은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인도자라는 말을 더해줌으로써 이 인도자들에 대한 그 용어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자는 장로와 감독과 같은 직책이고 같은 동급이고 같은 집이지만은 영적인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고지골대로 말씀대로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해서 그 포용력을 넓혀서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와 포용력과 동정심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인도자는 말씀이 있지만은 여기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인도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떠한 직책 한 가지 직책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같이 수행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각각 직책으로 나눌 수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교회 인도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성숙한 장로와 또 이것을 잘 감독할 수 있는 감독과 또 영적인 포용력을 가진 그러한 목자와 인도자로서 성경에서 용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인도자들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수고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지옥계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이 인도자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거술을 한다든가 투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인도자들을 위임하시고 택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이나 인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 장로나 인도자들은 전부 다 교회 아니라고 하는 한정된 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도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인도자들을 직접 접촉하고 그들을 만나서 교제를 받으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아주 밀접한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교양을 통해서 성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잘 인도하는 분들을 우리는 인도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자천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이 그분이 우리들의 인도자임을 알게 되고 인도자는 그 성도들이 자기들을 따르는 양으로 알고서 살아갈 때 이 장로의 위치는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일꾼들 인도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들을 귀히 여기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에서 장로들에 대해서 그들을 존경하고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장로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섬길 때 장로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에고이스트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때요? 애들이 처음 나서 말을 할 때는 이제 30살 되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부모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이죠. 어떤 때는 부모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동생이 생기고 나이가 5살, 6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형이 있구나 동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의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형제들은 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둘, 셋 이렇게 됨으로써 다른 형제의 개성을 알고 다른 형제의 특성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내 자신을 반영해가면서 서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아버지가 사랑하지만 나의 형도 아버지가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아버지가 사랑하지만 내 동생도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부모들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의 가운데 사랑으로 같이 함께하므로 이 자녀들은 서로 화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효자 집안에는 형제들이 불화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화목한 형제들 가정에는 불효자가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잘 키울 때에 자녀들은 화목하게 되고 형은 아우는 형을, 동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힘의 분마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고 저 형제도 저 자매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12절 13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장로들을 인도자들을 잘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14절에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은 장로 형제님들에게 인도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규모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쓸 때 군대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과 법대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규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개혁개정에서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언제든 거기서 이탈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자들은 또 규모 없는 자들은 항상 불순종하고 하려고 합니다. 뭐 말씀은 그렇지만 뭐 낯가리 그럴 있어?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것이 게으른 자들이고 규모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리적인 편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서 골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 형제가 인도자들의 말씀하는 이 교리가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부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받을 때 인도자들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고 그 말씀이 진실인가 진리인가를 반추하는 그러한 대사감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인도자들 여럿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장실교회 있는 네 분의 장로 형제님들이 참 신실하게 열심으로 말씀의 교제 가운데 쓰시고 또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장실교회인 것을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인도자가 독단적이 아니고 독선적이 아닌 서로의 분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분별인 것을 공통으로 이해를 하고 그 진리를 믿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교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또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어떨 때 약해집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내 자신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거나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인도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슬픔을 같이 동감하면서 참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하는 그 위로의 말씀과 그렇지만 이제 그 힘을 얻어서 다시 굳건하게 주님 안에 설 것을 교제를 받고 우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더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료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인도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잘 가려내서 잘 보고서 그들에게 의로를 해줘야 됩니다. 인도자들의 말 한마디와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마음이 약한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들은 항상 성도들의 태도를, 성도들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그 어려운 상태를 동감하면서 같이 느끼고 또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줄 그러한 마음과 태도와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힘이 없는 자들.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훈련과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은 인도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육체가 건강하고 영적인 건강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서 믿게 하신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힘을 내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힘이 없는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힘이 없을까? 어떻게 힘이 없을까? 여기에는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인도자들을 통해서 인도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되는가 하는 것을 항상 반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인도자가 함께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그러한 인도자들을 존경하고 가장 귀히 여기면서 그들을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 참는 것에 본이 있죠. 그 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서 달려 죽을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4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너희를 구하러 가겠다 하면서 악한 구약시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4천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우리 주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인내하고 계신지, 얼마나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지. 그냥 단번에 나무려 두면 그대로 멸망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대대손손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들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누구의 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같이 오랫동안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때가 되면 교제해주고, 때가 되면 다시 교제해주고, 그래서 상태가 회복되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4천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4천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온다. 주의 날이 온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참으셨어요. 사람들이 참 많죠. 아주 고집스러운 자들이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그리고 아주 신약하고 마음이 약한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단설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들을 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몇 번 교제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의 분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는 수도 없이 성도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벌어놓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냥 당장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도전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말씀에 선생 모는 개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인도자들은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인도자들은 마음도 상하고 감정도 상하고 기분도 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조금 우리가 부족한 것은 그런 것이죠. 교제를 많이 해줌으로써 주님의 뜻에 합당한 데까지 결혼을 나게 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방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과 소견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교제를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 20분 더 기도해보자. 이 주에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해놨냐? 생각해놨냐? 이렇게 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히 이단에 빠져들었던가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상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서로를 따르라. 이것은 인도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에는 악으로 갚을 그러한 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에이, 그냥 저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항상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 있나요? 저 자신이 선한 구석이 별로 없는 것을 깨닫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인데 생각을 하지만 때때로 어떤 경우에 부닥치면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악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법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수단입니다.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잠시 참고 그분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참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지 못할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도 참으셨는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다른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불신자들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불신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와 참을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것을 보일 것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참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주님께서 인도할 것이며 그분은 나에 의해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막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사랑과 온정을 베푸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다 써도 상관없죠? 네. 준비는 30분을 했는데 교전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능한 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악한 성도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만 일부는 교육받고 부모들에게 배우고 해서 약간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선하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16절, 17절,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16절로 1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서 제일 값비싼 교훈입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 교훈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는 뭐라고 일컬어지나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대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선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감정의 기쁨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쁨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을 때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 성경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도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 1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15장에서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기뻐한다. 14장 2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떠나기를 원치 않았으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권세를 받아갖고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바로잡고 거기에서 사도들이 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기쁨이 있나요, 없나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사랑과 희락과 말씀하시면서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을 통한 기쁨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자체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기분이 되는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재림 맞을 때에 그 전에 우리를 휴가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기쁨의 목적이고 소망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된 것이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기쁨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 기쁨의 목적이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망할 수가 있네요. 내가 배반을 당했네요. 내가 소송을 당했네요. 내가 누구한테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넘어져도 엎어져도 누구한테 맞아도 모욕을 당해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 기도를 드린다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간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구란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기도의 강도, 그러니까 강하고 약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간구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른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구인 것이죠. 금식 기도하는 것이 강하게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기도를 하고 있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 간절한 바람, 간절한 소망이 그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도고는 무엇인가요? 도고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도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도고인 것이죠. 우리는 도고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는 저 자신의 기도보다도 도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약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한창 그 일할 때에는 성도들에서 하냐고 자기를 위해서 못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다른 일꾼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약해져서 그런지 저 자신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간증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되, 이 감사를 하되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드릴 때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또 우리들에 대한 다시 데려러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감사 말고도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교회관계에 있어서, 성도관계에 있어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한 대 얻어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아픈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자매가 아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는 약한 것이 왜, 아픈 것이 왜 감사가 되느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나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성도가 있다든가 할 때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내가 실직을 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간증됐지만은 잘림을 당할 뻔했어요. 맨 처음에 화가 잔뜩 났어요. 왜 내가 나같이 일 못하지도 않고 최소한도 상급에 속하고 이러고 이러는데 내가 왜 공고사직을 해야 돼? 당해야 돼? 며칠 동안은 상당히 화가 났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나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무슨 교훈이 있겠지. 그것은 성도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만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저희 상사가요, 저하고 회식을 한번 하려면 저하고 회식하는 게 아니고 간부들하고 회식을 하려면 마지막에 가서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그 회식하는 게 주중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수요일날 그걸 하는 거예요. 회식을. 만나는 거. 그러면 저는 수요일날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하고는 교회 집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요일날 집회를 못하도 거의 못 오면 못 온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7시에 나가서 회식하자 그러면 제가 빠져야 되는지 안 빠져야 되는지를 이 상사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안부장은 참석할 수 있어? 제가 안 된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그 회식을 하든가 아니면 그 회식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운털이 계속 박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2년씩 가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에 참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받고 성도들과 사귀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들과 나가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깊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 밖에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현하시고자 하는 그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부모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할 것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됐고, 우리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사랑은 영원히 함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망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믿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